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어린이 부서 예배 때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범사가 언제인지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 예수님의 감사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신 일들이 4번 있었습니다. 4가지 경우에. 자, 그 4가지 경우가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4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이 어린이 부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범사에 감사의 모습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에서 감사 찬양을 했었는데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 눈에 좋고 나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좋고 나쁨이 우리의 감사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좋고 나쁨이 우리의 감사를 좌우한다, 이건 범사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이 범사 감사,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알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고요,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살아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범사 감사, 내가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제자들 중에 누구라면 조금 그래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럴 때 감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감사인 것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언제 감사하셨나, 우리가 다시 영상을 봤던 것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가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 등을 보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요, 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마가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남자만 5,000명. 5,000명의 입이, 뭐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뭐 10,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 10,000명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5,000명만 보겠습니다. 5,000명의 입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자, 그런데 먹을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 오병이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을 한 끼 분량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한번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먹을 거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보니까 한 끼, 그거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말씀하느냐, 현재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 감사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말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것, 현재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에 감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제자들에게 시켜요. 제자들이 가서 보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5천 명의 입을 보고 너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와라 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있는 걸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끼밖에 없는데 5천 명을 먹일 그 큰 일을 어떻게 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한 내게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대부분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이거 갖고 뭐 하겠어? 하지 말자. 포기하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42절에 증거하죠. 다 배불리 먹었다. 할렐루야. 다 배불리 먹었어요. 현재 내게 있는 것의 감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이것이 범사감사다. 현재 내게 있는 것에 꼭 감사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다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그 결과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 그 감사의 근거가 뭐냐면요, 현재 내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고 적음, 이걸 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시각. 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조금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으로, 불평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주시려고, 더 많이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불평으로, 불만으로 다가오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려고 하고 계시는데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생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불만으로, 불평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불만으로, 불평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또 5천 명을 배불리 먹을 예상을 대비하고 예배하고 계셨는데 주실 수가 없으니 안타깝고, 우리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생각. 이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감사, 현재 내게 있는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요, 현재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크게 쓰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손이요, 큰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큰 손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뭐 세상에서도 큰 손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큰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큰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큰 손과 하나님의 큰 손은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나의 큰 손,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큰 손은요, 이 온 세상의 큰 손을 다 모아도 더 큰 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현재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현재 내게 있는 것 보니 이거밖에 없어, 너무 조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조금 주셨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불만은 표하지 않지만 은근히 이거밖에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색하게 나아가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인색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인색한데요, 역시 하나님도 인색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가 없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우리는 큰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손이 되는,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에는, 복음을 위하여서는요, 큰 손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이요, 불만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손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밖에, 인색하게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히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모범인 것입니다. 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범사감사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현재 내게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손으로 나아가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예수님의 감사 딱 4번이에요. 4번. 두 번째가 뭔가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범사 감사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감사예요. 여기서의 감사, 좀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0절 이 감사 이전에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 그 고을이었는데 회개는요 거의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 내용을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심령은 회개가 일어났어요. 대부분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회개는 일어났어요.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냥 조금 했으면 조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많이 했는데 결과는 가장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실패죠. 예수님도 이런 실패를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힘썼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을 다했습니다. 가장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장 적었어요. 실패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실패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범사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내야 한다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
실패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할 것, 실패 속에서도 감사해요.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그 감사의 근거는요,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실패나 성공이나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기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실패하면 우리는 보통 낙심되고 실망, 또 불평, 불만, 그리고 또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평불만, 낙심, 포기 가운데에 쓰러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확실히 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요즘 회복대 신방으로 신방을 하면서 보면요,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 실패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감사하는 모습,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걱정했는데, 염려했는데 믿음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 계속 그렇게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는요, 거기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항상 그곳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계속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범사 감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꼭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감사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감사를 하십니다. 딱 4번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자, 이 상황을 또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놨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 돌로 막은 무덤. 그 무덤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 누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슬픔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자, 슬픔이 가득한 곳이 지금 이 무덤 앞의 모습이에요. 감사가 나올 상황 아니죠. 감사는커녕 슬픔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게 하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럴 때에도 감사하라. 어느 때입니까? 슬플 때.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플 때도 감사. 꼭 살아내야 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범사감사의 한 모범을 보여주신, 슬플 때도 감사. 이 감사의 근거가 뭔가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나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살아서 나왔습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막 슬피 울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모여온 친지 이웃들 슬피 울던 그 사람들이 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살아나왔으니 기쁨으로, 감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눈에 선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기쁨의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그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슬픔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근심을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고요, 우리의 평안을 원하시고요. 주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평안이다. 주님은 우리가 슬픔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기쁨으로, 평안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곳에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계속 이어졌어요. 기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요, 우리 주님께 가져가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적이라도 일으키셔서 우리의 기쁨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로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슬픔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요, 슬픔을 주님께로 가져가면서 슬픔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슬픔을 주님께로 가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막 불만으로 슬픔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주님이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슬픔을 주님께로 가져갈 때 무엇으로 가져가야 하느냐? 감사로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픔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릴 때 감사합니다, 감사로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는 슬픔을 반드시 주님께로 가져가야 하는데, 가져갈 때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감사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의 감사를 받으셔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 또 여러 가지 슬픔 자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잃게 만드는데,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하면서 슬픔을 주님께로 가져갈 때 감사로 가져가는 것을,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 이 역사의 변화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범사감사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한번 감사하십니다. 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하시는, 이게 뭐죠? 우리가 오늘날 기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이죠.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기억하면서 행하는 것이 성만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자, 이 감사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곧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제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의미를 담은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죽기 직전인데,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 좀 보면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감사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꼭 살아내야 한다라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감사 또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도 감사. 십자가도 감사 꼭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네 가지 범사 감사만 확실하게 하면요, 우리가 이 감사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많은 충만한 은혜, 복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감사 잘하는 사람도요, 이 십자가 감사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감사 조건인 줄 믿습니다. 사명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사로 받으면요, 이것은 주님의 감사를, 우리가 그 모범을 살아내는 그러한 범사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 살아냈는데 십자가 마다하고 주저하고, 그래서 십자가도 감사는 살아내지 못한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사로 받으시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감사의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었나? 그 고통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었나?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힘이 되어진 거고, 그게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 때문에 십자가도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요, 각자에게 사명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십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십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혹 깨닫지 못하셨다면 깨닫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동일하게 구원입니다. 각자 다양하지만 동일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힘쓰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힘쓰면 곧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데려오고, 물론 그것 영혼 구원이죠. 그렇게 힘쓰면 더 좋은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안에 담으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최고의 상급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고 힘써 사명을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구원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래서 더 많은 상급, 그를 위하여 더 크게 해주셔요. 더 높이 세워주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내가 구원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대로 십자가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하시고요, 반드시 부어주시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도 감사, 우리가 꼭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크게 해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부어주시고 정말로 넘치게 해주시는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범사 감사 4가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감사, 이 4가지 감사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이후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 기억할 때 정말 우리의 최고의 무게를 두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이 범사감사 잘 살아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내게 있는 것 감사,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게 있는 것이 많으니 적으니 부족하니 이것 갖고 뭘 하니 이러면서 불만으로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불만으로 나아가고 어찌 인색했는지, 주님 우리는 현재 내게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고, 많고 적음은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나는 큰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큰 손의 그 부으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감사, 주님께서도 실패하셨는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자 실패를 통해서 그 안에서 감사하시면서 이 범사감사를 우리에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그리고 또 슬픔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슬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시기에 슬픔을 믿음으로 감사로 가져가면 기쁨으로 변하실 것, 그리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 하나님 이 믿음, 이 감사 우리가 꼭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도 감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반드시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힘써 사는 사명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영혼 구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상급인데, 하나님 그 최고의 기쁨, 최고의 상급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구원을 위해 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정말 충만하게 주님의 큰 손으로 부으시는
이러한 부으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